그래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그 일을 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아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를 봤는데 그 기억하세요? 어떤 교훈이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이미 한번 전해봤을 거니까 다시 전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네, 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바로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불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꼭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디 있을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 7절, 8절, 9절 말씀에 이제 그 갖춰야 할 태도, 두 번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 필드로 나가면, 그 수확할 필드에 나가면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병든 자를 또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용된 동사들이요, 다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요,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명령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라고 명령하시면 가서 그냥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하라. 이게 바로 명령문의 그 뜻이에요. 담겨 있는 뜻입니다. 야, 도대체 주님께서 어떻게 이게 자신 있게 제 아들에게 하라, 병자들을 치유하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죽은 자를 세우라, 그리고 살리라, 그리고 귀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말씀을 보면 클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제 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아들은 이제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고요, 또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제 스스로도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3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소식을 듣는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선교하는 가운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귀가 들렸습니다라고 그런 보고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도하러 나갈 때 이 권세, 내가 받은 걸 가지고 알고 믿고 그리고 나가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받은 권능을 가지고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이 지켜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태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채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준, 거저 준 권능을 가지고 너희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요즘 신문에서 자주 보던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일까? 갑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갑질? 각질이 아니고 갑질입니다. 여러분 요새 최근이죠. 그 온 오프 뉴스라인에서 정말 땅콩 회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땅콩 회항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갑질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질이 뭡니까? 어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두 그룹, 두 개인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나 한 그룹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우월한 거예요. 지위적으로 보나 물질적으로 보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열악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가운데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질 해본 적 있어요? 갑질 당해본 적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갑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자,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포했어요. 너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너 살아날지어다.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갑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당연히 갑인 거예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금과 은과 동을 취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가 고쳐졌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권능을 가지고 거저 고쳐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큰 것으로,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이 점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권능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뭔가를 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여정의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전도 여행인 것이에요. 왜? 주님 때문에, 주님께 주신 권능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들 절대로 영적인 갑질을 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경계하시는 걸까요? 왜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적인 갑질이 일어나는 순간 그 믿음의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출발하는, 사명을 받고서 첫 출발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 태도를 가지라고, 이 태도를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알아요?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만히 삶을 보면 와, 정말 갑질이 대단합니다. 자, 그 자기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들이에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지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인을 보내서, 하숙들을 보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의 부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뺏어다가 그것을 먼저 먹어치워 버립니다. 대단한 갑질이죠. 그리고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들과 또 강제적으로 동침합니다. 이것도 갑질입니다. 이 갑질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갑질이 횡행하고 그리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엘리에게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하고 말고요. 그리고 패하는 과정 속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뿐이에요. 그 전쟁의 지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그 법궤까지도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비참한 아주 결과를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갑질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영적 갑질한 사람 기억나는 그룹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죠? 그들이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걸 허락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바꿨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1대1로 교환해 줬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멀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 마당에서 팔므로 인해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변질돼 갑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걸 안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깨달은 거예요. 돈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짐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퇴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갑질을 해대는 그런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종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콩고물을 챙기는 그런 영적 갑질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립니다. 청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알량한 권위를 가져 나와 이제 도전하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 연약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이제 선동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영적 갑질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제일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요, 이 도중에 가로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초췌한 행색을 하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미혹할 수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 칭송을 받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영적인 갑질을 해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요, 그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갑질을 합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 난 저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난 저들하고 밥을 먹을 수 없어, 저들과 교제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건져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이 바로 세워야 할 그런 대상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관심 없어요.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영적 갑질이죠. 그것을 외식이라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또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약한 백성들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영적 갑질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의 소수죠. 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도 사실은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갑질이 낳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영적 갑질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갑질을 낳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갑질을 하게 만드는, 아니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적 갑질을 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 주머니에 금과 은과 동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적 갑질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물질이 탐심을 일으키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넓게 우리가 세상 성경 전체를 보면 더 브로드한 그런 탐심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에서는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성적인 탐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어떤 탐심을 보게 됩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탐심,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탐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자 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은요, 그 탐심을 채워줄 약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능,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직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우월한 자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높은 자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탐심을 채워줄 사람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로, 낮은 사람들로, 부족한 사람들로, 연약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고 매도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그 모임이나 교회나 단체에서는요,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또 교회나 단체나 모임에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이나 있는 곳에서는요 자꾸 파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그 파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는, 교회나 단체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들 탐심을 조심하고 그 탐심이 낳는 영적인 그런 갑질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탐심과 영적 갑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입니까? 길이 뭘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행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는 이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다 준비했어요. 지팡이가 하나 있어도 여벌의 지팡이를 준비했고, 왜? 위험을 만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그 당시에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여호와께서도 들고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리고 두벌 옷 하나가 헤어지면 또 갈아입을 옷이 필요했어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더 잘 떨어지죠. 그래서 몇 켤레는 더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고 주머니를 준비해서 그 주머니에 필요한 것들, 그것 외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가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게 금방 됩니까? 시장에 나가서, 마켓에 나가서 훅 사오면 돼요? 그러면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준비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지팡이 하나 만들래도, 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봐야지, 잘 다듬어야지,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시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하는 사업,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이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야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잃은 영혼을 구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시간은 matter,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이 산에서 나무하고 그 나무를 깎고 다듬는 순간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그렇게 죽어갈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는 소명은 정말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지극히 시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을 가지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 소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이 여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소명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소명,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 소명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요, 소중하게 여겨질수록요, 그것이 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믿고 턱 이 중요한 소명을 맡겨주셨어. 그런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 감사가 탐심을 막고요, 영적 갑질을 막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빌립보 3장에서요, 내가 조금 자랑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내가 수학한 정말 수제며, 율법으로 하면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 치면 또 얼마나 열심히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얼마든지 영적 갑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사리 세력을 채울 수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 가는 곳곳마다에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이용하면요, 그는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맡겨주신, 정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죄수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이 엄청난 소명을 맡겨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다 내려놨다. 내가 영적 갑질을 부릴 수 있는 그 조건들 내가 다 내려놨다고 빌립보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 앞에서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얘기합니다.
정답지 않습니까? 종들 앞에선 종처럼, 약한 자 앞에선 약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게 영적 갑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주님의 주신 소명이 너무 소중했고요. 그 소중한 소명에 비교해보면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탐심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영적 갑질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잘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참 그 직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 사회에서 또 뭐 권능,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 갑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좀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대한 감사함 속에서 탐심을 누르고요. 그리고 영적 갑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누르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사랑을 느끼며 평등함을 느끼며 평화로움을 느끼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막을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절에서는 그 집에 들어가면 그저 너희들은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뭐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먹을 거를 내오든 음식은 똑같은 거죠. 옷을 내오든 또 잠잘 곳을 제공해 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들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꾼들을 고용했어요? 누가 우리들을 고용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탐심이 생기겠어요? 영적 갑질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자,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자, 그 집을 향해서 그 집주인을 위해서 평안을 빌기 위해서는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평안을 빌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집주인이 제공해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감사하며 평안을 빌어주지 않으면 입술에서 진정한 그런 평안을 비는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라, 자족할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탐심과 영적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라는 믿음과 그 주신 것들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이게 찬밥이든 그것이 좀 헤어져 너덜너덜하는 옷이든 상관없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탐심과 영적인 갑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딱 이 부분에서도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나는 이 선교의 길을 가면서
정말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환경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배고픔이 있는 환경이든, 그것이 궁핍의 환경이든, 그것이 억압의 환경이든, 그것이 고통의 환경이든, 아니면 그 정반대든 상관없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때문이다. 주를 믿는,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 환경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 소명을 이뤄가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주님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탐심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값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갈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채워주신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채워주셨든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영적 갑질을 하고자 하는 충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